혹시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지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지진이 하나도 안 두렵던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진이 점점 두려워지더라고요. 1994년에 노스리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을 멀리서 경험을 했습니다. 진앙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아노가 구석에 있다가 피아노가 막 굴러서 집 가운데 가 있고, 냉장고가 막 움직이고, 벽이 갈라지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리웨이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제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 글렌데일 이 파킹랏, 파킹 컨스트럭션이 이게 무너져가지고 한 층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참 무서운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강도가, 지진의 숫자는 뭐 비슷한데 이 강도가 1990년 이후로는 아주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뉴스에서 9.0 이상의 지진을 우리가 여러 차례 뉴스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 그리고 칠레의 대지진, 굉장히 커다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도 지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2.0 이상 되는 지진이 5배나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하브라 시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 되는 지진이 다시 발생할 비율은 99.9%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년 내에. 왜냐하면 평균 3년에 한 번씩 이 남가주 지방에는 5.0 이상 되는 지진이 계속 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진과 함께 요즘 2010년 이후에 많이 보고되기 시작한 싱크홀이라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싱크홀은 2010년경에는 한 10여 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가 더할수록 증가가 돼가지고 2014년, 2015년에는 300건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한 숫자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싱크홀 중에 하나는 300m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테말라의 싱크홀입니다. 300m의 이 토양이 그 높이가 유실되는지 몰랐고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붕괴되면서 집이 쑥 들어갔습니다. 300m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아테말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 북미,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요, 호수 하상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 호수 바닥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10여 그루의 나무가 물 위에 뿌리만 뭐 1, 2m 정도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무가 움직이는 거 한 10그루 정도 나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무가 움직이면서 나무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한 10m 이상 되는 큰 나무들인데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루이지애나 싱크홀 이렇게 쳐보면은요, 금방 영상을 얻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각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화산과 그리고 지진과 싱크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구가 옛날 같지 않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종말이 일어날수록 천재지변이 가속화된다는 거, 오늘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7 나팔의 심판, 아주 구체적인 재앙을, 이 4 나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땅과 바다와 지하수와 그리고 공기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입니까? 나팔은 언제 불려집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2가지입니다. 딱 하나는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봅니다.
이 두 번째는 심판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7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 4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에 7바퀴 돈 다음에, 7번째 날에 7바퀴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이 울려 퍼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심판 때에 이 나팔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심판은 우박 심판입니다. 우박이 무엇과 함께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피와 불과 함께 떨어지면 이거는 무서운 재난인 거죠. 벌써 무섭죠. 아니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불이 함께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가 함께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우박이 떨어지면은요, 그냥 구멍이 뚫리죠. 차도 망가지고요. 커다란 우박이 떨어지면은요, 이파리 다 망가지고요, 농작물 다 망가지고요.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커다란 우박이 떨어가지고 차창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테니스 공만한 그런 크기가 지구상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섞여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거기에 피가 섞여서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것하고 비슷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임할 때에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10번의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입니다. 불 섞인 우박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이집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이 세계 각처에서 3분의 1의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나면서 과일나무가 못 쓰게 되어버린다는, 곡식이 못 쓰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재앙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소출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농사는 지었는데 이 농사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실나무를 심어서 거름도 잘 주고 농약도 뿌리고 그랬는데 이 우박에 맞은 과일들이 그냥 미리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과일을 추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8장 1절부터 5절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쏟아진다는 것. 그럼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에 대한, 우리가 의로운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환난받고 순교당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애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지 않으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냥 해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힘을 하나하나 다 꺾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세력들을 꺾으신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나도 여기 들어가서 같이 당하지 않을까? 아주 조심해야죠. 그 당시에 고센 땅에는 평안했다고 합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일강 하구에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인 존이거든요. 그 고센 땅에는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이 재앙이 임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 서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과일들이 3분의 1이 못 먹게 되었습니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곡식이 3분의 1이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재앙이 첫 번째 나팔에 의한 재앙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7번째 재앙이 확대 심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 재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는데, 두 번째 나팔 재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핵심은요, 불 붙는 산이 바다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상으로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무서운 영상입니다. 어떻게 불 붙는 산이 바다로 빠지게 될까? 불 붙는 산은 과연 무엇인가? 불 붙는 산이 화산이지 뭡니까? 그런데 불 붙는 산이 바다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환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화산입니다. 화산과 함께 지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박의 3분의 1이 깨지게 되는 이 바다라는 물이, 바다는 얼마나 좋은 물의 근원입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어떻게 선대하시는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민물을 거슬러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그 연어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인공수정을 합니다. 인공수정을 하는데 배를 갈라보면은요 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의도는 뭐냐? 잘 먹고 좀 잘 살아라. 하나님 의도가 바로 그거죠. 이 연어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 테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관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만 하면 풍성하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바다의 속을 비춰줄 때 바다에 고기들이 많은 곳에는 얼마나 많은 그냥 물반 고기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절제만 하면, 사람들이 자연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은 풍성한 것을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바다의 3분의 1 깨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한 일의 전조가 AD 79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소문으로 다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거기 갔다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태리 반도에서 바로 나폴리 항구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전조가 계속 있었습니다. 60년대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구나. 타락할 사람은 계속 타락하고, 경고를 느낀 사람은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하고, 그런데 꽝 터져버렸어요. AD 79년에서 꽝 터져버렸어요.
흑암이 덮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이 터지면서 아주 기괴한 현상은요, 번개가 같이 치는 겁니다. 화산이 터지는데 번개가, 마른 번개가 칩니다. 그러면서 화산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폼페이에 살던 사람. 그다음에 저는 쑥에 대한 기억이 좋습니다. 시골에 저희 옛날 시골집에서 보면은요, 쑥이 많이 나 있어요. 쑥 뜯어오라고 그러면 뭐 거기서도 뜯어오고 여기저기서 뜯어가지고 쑥을 넣은 그 개떡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쑥으로 만든 개떡을 뭐 맛있게 먹었죠. 지금도 이렇게 떡에다가 쑥을 잘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푸르스름한 색깔의 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쑥이 화장품도 되고 약도 되고 또 식재료도 되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쑥이 그런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 양이나 염소들이 이 쑥을 보고 안 먹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쓰니까,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뜯어 먹어도 쑥이 파릇파릇하게 나도 이 쑥은 안 먹습니다. 쓴 쑥입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이 쓴맛이 돼버린다는 거죠.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체르노빌입니다. 1986년에 핵발전소가 파괴됐습니다. 핵발전소가 폭파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있는 11만 5천의 사람들이 다 이주했습니다. 이주하지 않고는 거기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형아가 되는 거죠. 기형이 되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 기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형 동물, 기형 식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30km 밖으로 전부 소개되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함께 다 오염이 되어 버렸던 거죠. 2011년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지하수까지 다 버리게 되는, 그래서 짐승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면서 거기도 30리 바깥으로 사람들 전부 피신해야 됐습니다. 수십 킬로 바깥으로 소개되어야 됐습니다.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지하수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민물, 강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얼마나 대규모로 생기는가 하면은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참 놀랍게도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이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켓,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그 로켓 이름이 광명성이에요. 저놈의 로켓은 왜 광명성이냐 도대체, 왜 별이냐. 그런데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험한다고 그러는데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기술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만드는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려면요, 이 3단계 로켓으로 해서 속력을 내야 됩니다. 속력을 내야 다른 대륙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별이 그냥 공중에 머물러 있기만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별을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별을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대포로 쏘는 거는요, 탱크포를 쏘는데 탱크포를 맞히는,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탱크에서 빵 쏘면은요, 그 포탄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그런데 탱크에서 내 탱크를 향해서 폭탄을 쏘면 내가 만든 무기에 의해서 그 탱크 포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쏘아가지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ICBM으로 쓰는, 대륙간 탄도탄으로 쓰는 그 속도는요, 마 10 정도 이렇게 막 날아갑니다. 떨어질 때는 마 20입니다. 소리 속도보다도 20배나 빠르게 떨어져요. 그러면 보통 미사일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보통 미사일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날아가거든요. 1차 분리하고 2차 분리하고 로켓가 3단 로켓으로 쏘아서
핵을 실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의 속도로 그렇게 빨리 가거든요. 그거는 보통 미사일로 쏘아가지고 너무 높고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드입니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자는 거죠. 중국에서 막 화내는 거죠. 중국에서 막 미사일 실험하면 화내는 거죠. 왜냐하면 사드를 배치할 그런 이유를 북한이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핵폭탄이 내려올 때는요, 이 내려올 때는 마하 20입니다. 그러면 요격하기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요새는 그냥 한 기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단두입니다. 이 멀타의 헤드를 가진.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리된 것이 장소와 또 이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표적에 맞게 떨어지는데요. 표적 100m 이내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구했던 원하던 표적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그런 핵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에 대한 유일한 누클리어 디터런스, 핵에 대한 억제력은 핵입니다. 핵이 없이는 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도 쏘면 너희들도 같은 타격을 입는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무기의 균형이 아니라 공포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핵이 쓰여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도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핵을 쏘기 시작하면요, 그럼 핵을 쏴야 합니다. 핵전쟁은요, 하루에 다 끝나버립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요, 북반구에 있는 많은 발전된 나라들, 고도의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파괴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반부에 있는 나라로 이민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도 이것이 2000년 전에 적혀진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적혀진 말씀이 사람의 힘에,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사람의 죄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네 번째 심판은요, 해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달이 흐려지는 것, 별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은요, 스모그가 껴있지 않은 저 시골에 등불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반짝입니까? 캘리포니아 아주 맑았을 때 얼마나 참 햇빛이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흐려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거는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인 것이죠. 이 스모그에 의해서, 화산재에 의해서, 또 이 전쟁의 연기에 의해서 전부 공기가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것, 태양이 벌겋게 보인다는 것이죠. 달이 벌겋게 보인다는 것이죠. 휘황찬란한 그런 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태양을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달을 노래할 수 없고 별을 노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시작됐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악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으로 보았던 것, 지금까지 강과 바다와 샘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의 산들과 인공위성과 별들과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맹신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그것들이 주인이 아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일강과 태양과 개구리와 모든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진멸하면서
그 우상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독충이 되고 이가 되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그것이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무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이 경제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unmasking the powers, 이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환난이 어디에 왔습니까? 무서운 환난이죠. 그 무서운 환난이 이집트에 왔고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고센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집트에 계십니까? 이집트의 영광들 때문에 넋이 나가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주는 영광과 이익 때문에 여러분 혼을 팔아먹으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센 땅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몸이 고센 땅에 있으셔야 합니다. 몸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몸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몸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그 일꾼들은 시무하기 위해서 뽑혔습니다. 시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미 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뽑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것이요,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마음의 문설주에, 나의 가정의 문설주에 묻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세상을 신봉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사랑과 의례와 의지를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바다는 오염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리바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강은 오염되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강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과일들은 세잔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12가지 실과 맺는 과일나무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의 대열에 끼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